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 예배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생활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태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신의 그런 식솔들을 다 이끌고 애굽 땅,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집트는 강대국이었고 먹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또 리더로서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어떻게든 살 방법을 빨리빨리 선택해서 움직였어야 됐어요. 지혜롭죠. 지혜로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지만 지혜롭게 이동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애굽에 다 도착해 갈 때쯤에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을 내 아내라고 소개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마 뺏어갈 수도 있다.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의 누이라고 하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 생존에 문제가 생겼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했고 거기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과 또 사람을 의지해서 살고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는 것이 여호와가 아니다.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이집트로 가는 것으로. 그리고 누구?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의지한 방법은 철저하게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리더로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간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었을까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어쨌든 움직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너무 예쁘고 이집트의 파라오도 홀딱 빠져서 아내 사례를 데려가요.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결혼 집착금을 잔뜩 주고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예상대로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됐냐면은 여러분 우리 삶에 후회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뒤돌아보면은 우리를 되게 후회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회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잘못 내린 선택들, 결정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계속 후회만 하고 있다고 해서 과거의 상황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계속 후회만 하고 있으면 바뀌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현재의 삶이 바뀌어요. 부정적으로 바뀌겠죠. 안 좋게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늘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후회 상황이 왜 생기느냐? 저는 이럴 때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고 타협했을 때 또는 적당히 주변의 것들을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을 두고 주변의 것들을 얻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아내 사례를 자기가 지켰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너와 사례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혜를 짜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아내를 이렇게 넘기는 자기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넘기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포기하지 말아야 돼. 뭐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부사역자로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이런 여러 생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 안에
좀 아쉬움과 슬픔으로 다가왔던 건 뭐였냐면은 많은 아빠들이 그렇겠지만 많은 아빠들이 그럴 거예요. 많은 아빠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의 스케줄에 맞추다 보면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집을 나와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틀 3일씩 깨어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못 볼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더 슬픈 거는 뭐예요? 인정도 못 받으면, 그렇죠.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일로 인해 돌아오는 피드백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너무 괴롭죠. 예, 이렇게 일하는 아빠들이나 엄마들 다 공감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애들 잘하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우리 아이들 웃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어쨌든 가정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 안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관이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가정에서도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나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는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뭐 저희 자녀들 또래 부모님들을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듣다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좀 늦은 시간까지 맡아둘 수 있는 어떤 가게들, 애들이 뭐 만들고 조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이제 엄마들이 그런데 넣어놓고 좀 엄마들이 뭔가 그래도 육아에 너무 지쳐서 좀 쉴 틈을 얻고자 그 시간에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거기에 맡겨놓고 3-4시간 막 그 조립해라 해놓고 본인들은 그 짬을 내서 뭐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좀 뭐 술도 한잔 먹고 뭐 이야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남편들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 늦게 들어오니까 여기선 남편이겠죠 대부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 시간이 되게 너무 달콤하고 좋은 시간인 거예요. 애들은 늦은 시간까지 어디에 그런 데 맡겨놓고 자기는 뭐 말 통하는 사람이랑 술 한잔 하는 거. 우리가 결혼을 했고 또 가정을 이루었고 또 자녀를 얻게 됐다면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맞추어 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 일터에서도 똑같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고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 그런데 내가 이전처럼 나에게 짊어진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부과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등한히 하고 난 예전처럼 똑같이 살고 싶어. 똑같이 내가 자유하게 살고 싶어. 그럼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책임질 것들을 책임져야 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 되고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지켜야 할 아내를 지켜야 했어요. 아내를 포기하면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지키고자 하는 방법이 후회가 남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17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보호받고 믿음의 후사가 나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뭐 늦어지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평생 이불킥 하면서 믿음의 조상도 당연히 될 수 없고 아브라함도 될 수 없었겠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제가 2번째 찍는 거예요. 첫 번째 찍은 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2번째 찍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개척하고 한 10개월 정도 지금 지났는데, 저의 이 묵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밑바닥이 드러나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없고, 지혜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 저의 부족함을 참 많이 보게 되네요.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을 다 어떻게 참 표현할 수 없어서 괴롭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포기하지 않는
나중에 후회로 남지 않도록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가정 또는 교회 또는 신앙에 또는 일터 안에서 또 믿음에서 신념에서 진리와 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또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제작소를 섬기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여기 또 햇살이 착 들어주니까 너무 좋고, 그렇지만 여기 온도는 춥습니다. 8도네요, 8도. 네. 그래서 여러분이 놀러 오시면 따뜻하게, 후끈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